부활은 살인 누명 재판을 받는 창녀 카투사 마슬로바가 재판을 위해 호송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사생아에 신부는 미천했지만 원래부터 창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천민으로 귀족자매 집에 하녀로 입양됩니다. 그리고 귀족자매의 조카인 네홀류도프가 카투사를 보고 순수한 사랑을 품게 되죠. 이후 네홀류도프가 성인이 되어 고모네 집으로 놀러와 카투사를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참지 못하고 카투사와 관계를 맺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힘과 신분의 우위로 맺어진 강압적인 관계였죠. 그는 스스로 그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는 걸 알고 100루블을 지불하고 다음날 떠납니다. 이건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치름으로써 조금이나마 자신의 양심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었던 이기적인 행동이었죠. 그리고 카투사 마슬로바는 그날 밤의 일로 임신을 하게 되고 귀족의 집인 그 네훌로도프의 고모집에서 쫓겨나는데요. 그녀는 갈 곳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다가 결국 남자의 돈을 얻기 위해 자신의 육체를 내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네훌로도프는 순수했던 시절을 까맣게 잊고 당시의 상류귀족들과 다를 바 없이 불건전한 분류관계를 맺으며 방탕하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진실되고 순수했던 젊은 시절의 네홀류도프보다는 이런 전형적으로 막대먹은 상류층의 모습을 반깁니다. 네홀류도프와 마슬로바가 만나게 되는 건 바로 마슬로바의 재판에서입니다. 네홀류도프가 배심원으로 그녀의 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부자 상인을 독살했다는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었고 공범으로 여겨진 청소부들은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무죄와 유죄로 의견이 분분했고 명예욕과 형식과 시간에 쫓긴 이들은 배심문에 살인할 의도가 없었음이라는 문장을 어이없게 빼먹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슬로바는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징역 4년을 선고받게 되죠. 이 일로 네홀류도프는 그녀의 운명에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녀가 타락한 이유는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모든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그녀의 징역살이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불합리하고 기계적이고 이 관료적인 온갖 사회제도와 편견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요. 그는 카투사 마슬로바를 따라 시베리아 유형지까지 함께 가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결혼까지 하려 하지만 카투사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고 하죠. 네훌류도프는 원로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황제에 탄원서를 올리면서 아는 인맥을 통해 마슬로바를 조금은 처우가 편한 정치범들과 함께 지내도록 힘을 씁니다. 그렇게 온갖 행정처와 수감서를 오가면서 그는 이 사법체계, 감시와 감옥의 시스템의 부조리함을 보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들을 만나면서 각성하게 됩니다. 시스템에 함몰된 생각 없는 인간들과 악인이 악인을 처벌하는 이 부조리, 정의롭지 않은 체제와 너그럽지 않은 종교의 모습을 봅니다. 마슬로바는 생각 많은 정치범, 사상범들과 함께 지내면서 돈이나 달라고 천박하게 굴던 모습에서 품성이 교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네홀류도프는 감옥을 조사 나온 영국인이 가져온 성경을 읽고 모호하고 불분명했던 자신의 생각과 사유에 확신을 얻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신 앞에 회개하고 타인을 벌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고 깨닫습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도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계속 존재한다고 깨닫게 되죠. 부활의 소재와 구성은 굉장히 통속적입니다. 상류층의 남자와 하류층의 여자가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남자가 여자를 구원해준다는 설정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통속적인 관점으로 또 해석을 하자면 이 소설은 통속적이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거나 어떤 경제 부의 차이가 있을 때 이렇게 신분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하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이 주변의 만류와 어떤 내면의 갈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 어린 손길을 딱 내밀었는데
일반적이라면 그 손을 딱 잡고선 어떤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행복하게 어떤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야 될 텐데, 이 구원의 손길을 받은 마슬로바는 남자 주인공과의 어떤 결혼을 거부하고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누군가와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거절을 당한 남자 주인공은 뭐 상류층으로 다시 돌아가서 뭐 멋대로 살았다 이게 아니라 굉장히 자기 깨달음과 각성을 안고선 성장하는 캐릭터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은 한 구도자의 모습으로서 이 책이 끝이 나는데요. 톨스토이는 그럼 이런 전형성과 어떤 통속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결말을 냈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소설은 이렇게 여러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 명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그 주제의식에 반대하는 모습, 아니면 뭐 그 주제의식에 부합하는 모습, 여러 가지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하나로 통일돼서 어떤 끝에서 어떤 결말을 보는 이런 구성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재미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다양한 생각, 이런 다양한 가치관을 볼 수 있어서 소설을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톨스토이의 부활은 주제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소설을 쓸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어떤 스토리를 써야 되겠다. 그 안에서 어떤 주제의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 톨스토이의 부활은 완전하게 나는 꼭 이 얘기를 하고 말 테야라는 어떤 작가의 주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가가 제시하는 어떤 교훈들이나 어떤 주제에 좀 끌려간다, 좀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소설이다, 아니면 어떤 종교서 교리다, 아니면 톨스토이가 진짜 작정하고선 말년에 내가 누구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뜻대로 쓸 테야라는 이런 주제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는데요. 그 목소리가 바로 이 남자 주인공, 발음하기도 힘든 네홀류도프라는 이 사람의 목소리로 나옵니다. 1부에서는 마슬로바와 네홀류도프의 어떤 전사라든지 아니면 사랑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식으로 변하고 타락하는지에 대한 어떤 전개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읽는 재미가 그냥 소설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작가의 목소리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부는 좀 읽을만 한데 2부에서는 이 네홀류도프가 캐리하는 구성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홀로 1인극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톨스토이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결코 가볍거나 재밌거나 이렇게 막 슥슥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묵직하고 러시아 사회를 고발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약간 교훈적이고 교화적이고 교리적이라는 말이 있어서 이 2부를 읽으면서 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전달한다기보다도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선 스토리를 끼워 맞춘 느낌? 그래서 약간 소설의 구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에세이도 아니고 철학서도 아닌 그런 애매모호하지만 멋진 작품인 거죠. 부활의 사전적 의미는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부활은 어떤 제도나 사물이나 트렌드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적용할 때는 정신적인 각성, 변화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각성하는 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정말 변화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익숙함에서 벗어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두렵고 용감한 일이거든요. 내가 알고 지내던 거, 내가 소속해 있는 이 사회의 관습과 나의 습관을 그대로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편안함과 이 익숙함에 젖어들게 되면 사람은 좀 발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를 한다는 건 그 안정감을 깨고선 어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정신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기는 어떤 각성의 순간이 있는 건데요. 이 각성이라는 건 굉장히 내가 어떤 번개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
또는 아니면 문득 내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밑에서부터 어떤 감정이 올라와서 내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 모든 변화는 사실 인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혼자서 집순이로 집돌이로 집콕하면서 내가 뭔가를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잖아요. 이 집콕하고 집순이, 그러니까 제가 아주 전형적으로 이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집에 있으면 나의 어떤 틀에서 잘 벗어나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 익숙함과 안정감에 아주 흠뻑 젖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봐야 어떤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활에서도 이 네홀류도프가 마슬로바를 만났기 때문에 이 각성의 순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귀족적으로서 상류층에서 막 소위 얘기하는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그래서 막 배심원으로 선발이 돼서 가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는데, 그 순간 이 배심원 자리에서 딱 자신이 저질렀던 어떤 과거의 여인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각성의 순간이라는 게 만약에 이 네홀류도프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 여자 마슬로바를 아마 무시했겠죠. 난 모르는 사람이야. 왜냐면은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 때문에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안정적인 습관과 이 세계가 파괴되는 위험에 놓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네홀류도프는 제일 처음에는 되게 소극적으로 이렇게 반론을 하다가 어떤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크게 실수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자마자 나 도와줘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자기 반성부터 하게 됩니다. 나는 굉장히 순수하고 진실됐던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자기 각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끔찍한 변화는 그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신뢰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자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것은 쉽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동물적 자아를 따르지 않고 거의 모든 일을 그 반대편에 서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반대로 타인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은 그저 남들이 정해주는 대로 산다는 것, 자신의 정신적 자아를 거스르고 동물적 자아의 편에 선다는 뜻이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없었으며 자신을 신뢰하며 살 때는 항상 타인의 비난을 감수해야 했지만 타인을 신뢰하기 시작하니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다. 이러한 각성 끝에 마슬로바를 돕겠다고 서서히 변화해 갑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억울하게 투옥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느끼고 그들을 구명하려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자신의 토지를 처분하면서까지 시베리아로 가는 그 행렬에 동참을 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죄수들이 이제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목격하는데, 그 장면이 이 톨스토이가 사실주의의 대가잖아요. 정말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죽어 있는 시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만큼 이렇게 표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정도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감동이라기보다는 좀 아픔이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굉장히 양심이 원래는 깨끗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살면서 이제 세속에 때가 묻었다, 세상에 어떤 부패한 것을 이제 맛봤다, 이런 식으로 이 전제를 깔고는 가지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자기 자신의 각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그 곳곳에서 이제 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단순하게 이게 각성으로 끝나면은 그 자체도 좀 멋지기는 하겠죠. 왜냐면 살면서 우리가 각성하는 순간이 몇 번이나 있겠어요. 각성이라고 생각을 해도 사람들이 각성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의 그래서 이 변화 과정 속에는 상당히 많은 시대 고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실주의의 대가답게 정말 이 묘사가 굉장히 철저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 묘사라든지 심리 묘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장면 묘사에 있어서는
글을 읽었는데 영상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관념적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톨스토이가 네홀류도프의 목소리를 빌려서 굉장히 자기 생각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 묘사를 곳곳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 관념적인 부분과 이 영상적인 부분이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홀류도프의 각성은 어떤 내면적인 어떤 구도자의 그런 면모를 보이는 게 아니라 사회 활동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타르타는 자기 내면으로 자기의 각성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반면에 이 네홀류도프는 사회 활동으로 나가죠. 이런 외부적인 변화를 많이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인간과의 만남이라든지 어떤 사회를 변화해야 되겠다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결국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신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견해로 이런 약간의 어떤 당시의 러시아 정교회에서 얘기하는 이 기독교적인 교리와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게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진실한 믿음과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빠진 형식적인 종교는 필요 없다라는 이 간접적인 주제의식이 깔려있죠.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남을 믿으니까 종교가 발생하는 겁니다. 저도 남을 믿던 때가 있었고 타이가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때가 있었죠. 모든 종파는 모두들 자기만 옳다고 합니다. 모두 눈먼 개처럼 각자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많아도 영성은 하나입니다. 당신 안에도 제 안에도 저 사람 안에도 똑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안에 영성을 믿으면 결국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만인이 하나가 됩니다. 톨스토이가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건 바로 사랑입니다. 남녀 사이의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인류애를 말한 것이죠.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는 사랑을 남녀 사이의 사랑, 모성애, 부성애, 그리고 형제애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이 형제애라는 건 브라더후드, 남자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와 용서를 말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러한 보편적인 인류애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인간은 타고나기를 결핍이 많고 나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단죄하고 벌을 내린다는 것에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것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정말 교훈을 이 책을 통해서 전달한 것이죠. 인간은 딱 하나의 모습으로만 지내지 않아요. 내 안에서도 왜 자아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이 톨스토이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내 안에서도 정말 수많은 자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자아들이 막 싸우잖아요. 갈등하고. 그래서 가장 그 고민 끝에 어떤 최선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최악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니면 내 자신이 어떤 합의를 보기도 하는데요. 내 안에서도 이렇게 많은 자아가 생각이 감정이 다투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어떤 사회라든지 이 세상이 항상 평화로울 수는 없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게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누구나 다 이렇게 자기 안에 내재된 보편적인 사랑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은 조금 더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톨스토이는 주장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이 종교에 대한 비판의식이 많이 깔려있죠. 이 신에게 사랑을 받고 신에게서 소명을 받고 또 신에게 허락받은 그런 삶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이 인간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이 작품 때문에 톨스토이가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 파문당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과연 파문당했다고 해서 막 울고불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깔깔대고 웃고 호탕하다고 막 속 시원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부활은 주인공 네올류도프의 어떤 정신적인 각성과 깨달음, 이 부활을 뜻하기도 하지만 톨스토이에게 예술가로서의 어떤 입장을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리나로 대중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부도 얻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안나 카레리나를 쓰고 나서 어떤 가족을 부양하고 어떤 세속적인 만족된 삶을 살다가 70이 돼서 이 부활을 쓰게 되는데요. 이 부활을 쓸 때는 대중적인 명예, 사랑, 사회적인 어떤 입지, 입장, 그리고 당국의 검열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정말 자신이 쓰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를 여기에 다 담아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톨스토이 자신은 이 부활이라는 작품으로 자신의 정신세계를 예술로서 승화시켰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작품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탄압을 받았던 드호보르 교파를 미국으로 이주시키는데 자금을 마련하는 방편이었습니다. 드호보르 교파는 이교도다, 이단이다 이런 걸 떠나서 평화를 갈구하는 교파였습니다. 톨스토이도 수많은 전쟁 참전을 통하고 나서 이게 평화주의로 됐다고 제가 이제 그 인물 소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이 러시아에서 군인 개편이 일어나는데요. 그 개혁안은 모든 국민은 병역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드호보르 교파는 이제 평화주의잖아요. 그래서 살상, 전쟁, 총을 들고 무엇인가를 한다.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한 거부감이 느껴졌고 그래서 이제 병역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 병역 거부가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당국에서는 환영할 리가 없죠. 굉장히 억압을 하고 이제 막 시베리아로 이제 유배를 보내기도 해서 이 톨스토이가 작정을 하고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시키기로 하죠. 이 부활의 인세로 드호보르 그 교파의 4,000명 정도를 미국으로 이주시켰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어떤 이단이다, 종교다 이런 걸 떠나서 이 톨스토이가 네올류도프가 이 사회 활동가로서 이렇게 변모하고 이제 부활하잖아요. 그것처럼 톨스토이도 자기의 신념을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하늘에 두고 양심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사람 없고 털어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신의 양심까지는 속이기 정말 어렵죠. 단지 그 양심을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처한 상황,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더 많은 끌림과 울림을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인공 네올류도프는 이 눈먼 장님처럼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살다가 결국 스스로 자기 양심을 고백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모든 인간이 백지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게 나오지만 살면서 세상의 색깔이 입혀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탁할 때도 있고 예쁠 때도 있고요. 하지만 꼭 나쁜 행동을 해서는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용감한 사람은 타인에게 두는 판단의 잣대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면 나는 과연 당당할 수 있는지라고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사람입니다. 주인공 네올류도프는 자신이 저지른 추악함을 인정하고 나서야 타인이 혐오스럽지 않다고 고백을 하죠. 자신이 특별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자신 또한 결핍 많은 인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품에서는 어떤 사람도 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단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죄인이며 누가 의인인가라는 이 묵직한 질문과 생각을 담겨줍니다. 진정한 부활과 각성과 깨달음 끝에 오는 인류애를 향한 선한 변화가 이 책이 얘기하는 진정한 부활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도시책방에 저와 함께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공유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시책방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